오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름의 더위가 그 끝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이 말복인가요? 내일이 말복인가요? 조금씩 막 굉장히 더운데 가을바람이 밤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조금씩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날에 은혜 생수를 부어 넣으시사 우리로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외질타기를 하는 서커스 단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나야가라 폭포에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이 강철줄을 딱 걸어놓고 거기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저도 나야가라 폭포 가봤어요. 저는 미국 쪽에서 봤고 캐나다 쪽에서 본 건 아닌데 와 엄청나거든요 이거. 그런데 거기에다가 캐나다 쪽 미국에서 강철 줄을 딱 세 줄을 연결해 놓고 줄타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손에 땀을 치면서 그걸 굴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이리 건너오고 저리 건너가고 하면서 계속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막 보냅니다. 그러다가 서커스 단원은 사람들 앞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누가 내 어깨 위에 올라타겠습니까? 내가 한 사람을 어깨에 메고 건너보겠습니다. 여러분 손 들어봐요. 여러분 탈 사람. 네? 사람들은 서로 쳐다볼 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서운 폭포 위를 저 사람의 의지에서 걷는다? 그건 너무 무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40년간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였습니다. 2세대. 이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맛보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았지만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그 백성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요단강은 평상시에 30m도 되지 않는 작은 개울이에요. 성지순례 가보면 아주 작아요. 개울이에요. 물이 그냥 찰랑찰랑해요. 그냥 작은 개울.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되면요, 헬몬산에 쌓였던 눈이 큰 물로 흘러와서 폭이 약 1km가 될 정도로 큰 강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 헬몬산에서는 360일 눈이 내려가지고 계속 녹아서 내리고 내리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 강줄기가. 그 불어난 물 앞에 이 백성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하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코로나19가 다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고양시가 지금 점점 퍼지고 또 교회들을 통해서 코로나가 좀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우리는 그저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주저앉아 있어야만 할까요?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고 이 시간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두려움의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라봐야 할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입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본문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이 명령을 받을 당시 요단강의 모습은 1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잔잔한 물가가 아니라 사람들을 집어삼킬 듯한 거친 물살이었어요. 요즘 우리나라 홍수 보니까요, 대단치도 않습니다. 막 잡아삼킬 듯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발을 담갔어요. 그러자 거칠게 흐르던 강물을 끊어져서 벽처럼 딱 한 곳에 쌓였고 백성들은 완전히 마른 땅처럼 말라버린 요단강을 기쁨으로 막 건너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과 순종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고난의 강에서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요단강에 서라 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발을 내딛기를 기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에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를 따라 깊은 믿음, 깊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읍시다. 자, 그럼 여러분,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순종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삶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들 이삭을 범죄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어디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범죄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들을 범죄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독자 아들 몇 세 낳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고민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니,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와 고난들은 순종 앞에서 변화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단어,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었어요.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없는 것을 잊게 되고 눈물이 변화해서 은혜의 찬송으로 변화됐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불가능의 요단강 앞에서 먼저 길을 내시고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발을 요단강에 내딛고 그 물 가운데 서라. 먼저 기적을 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를 잡아 삼킬 듯이 넘실대는 그 요단강에 너희들이 먼저 발을 내디뎌라.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오늘 순종합시다. 몸부림을 쳐서라도 순종합시다. 그럴 때 그 순종이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환경을 염려의 차원에서 은혜의 차원으로, 두려움의 차원에서 승리의 차원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럼 깊은 믿음이라는 무엇일까요? 깊은 믿음. 창세기 22장 5절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고백. 이 말 속에 슬픔은 없었어요. 슬픔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염려가 없었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깊은 믿음의 세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약속을 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이 번성하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100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몸에 늙어 임신할 수 없는데도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죽음의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비록 죽으실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죽으실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부활의 믿음까지, 부활의 믿음 단계까지 나갔던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은요 십자가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여기에 머물러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 단계까지? 부활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떤 죽음의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 성취된다. 그래서 그냥 그 죽음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믿음까지 나갔습니다. 여러분 깊이 있는 믿음이란 죽음의 상황에서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서 있을 때 그 물이 벽이 되어서 이렇게 딱 쌓였고 마른 땅같이 되어서 강을 건넜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시사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믿는 자의 삶에 흘러오는 죄와 사망과 염려의 강물을 막아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의 가난으로 걸어가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의 믿음을 다시 회복합시다.
예수님을 아는 믿음에서 예수가 함께 하시면 내 삶의 죽음이 물러가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는 믿음의 깊이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을 깊이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 성령님의 총령이 임해야 돼. 아멘. 그러면 오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을 아는 믿음. 나 예수님 알아? 성경 지식 66권 다 읽고 몇 번 읽었고 아는 지식에서 예수가 함께 하시면 내 삶에서 죽음이 물러가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는 믿음의 깊이까지 나갑시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오늘 깊은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인생의 차원이 바뀌게 하옵소서. 인생의 차원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저 앞에 봅시다.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 자체가 고상해져. 말이 고상해져. 인품이, 인격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고상해져. 정말 성간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말도 좀 정말 거룩한 인격으로 고상하게 여러분 행동 하나도. 우리 아버지 앞에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함부로 여러분의 삶의 태도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총의 빛,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져서 여러분 마음도 맑아지고 영육이 막 밝아져서 아멘. 정말 거룩함으로 주님 손 붙잡고 인생길을 가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할 말과 안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저분에게 복음을 전할 게 있고 우리가 조심할 게 있고 우리 인격이 그분들 앞에서 비춰지는 것들이 아주 성령의 사람으로 고상해져야 돼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죽음의 강물을 멈추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려움의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요즘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와도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시겠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어떻게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여호수아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백성이 처한 상황 가운데 계시며 상황 속에 임재하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를 염려하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를 넘어서서
가나안 땅의 7 이방 족속을 쫓아내시며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까지 모든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전 그걸 믿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말 그대로 잔소리야. 거기다가 지금요, 여러분 이때 어려운 시기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은 계속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가.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개인 하나가 지지율이 올라가. 네?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들지 않고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언덕을 넘치도록 흐르는 강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거요. 다니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곳은 사자굴 안에 있을 때였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은 뜨거운 풀무불 속에 있을 때였어요. 이들이 뜨거운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들이 머리털 끝 하나, 손털 하나 안 탔어. 근데 탄 게 있어요. 뭡니까? 타버린 게 있어. 그들을 묶었던 끈만 탔어. 이처럼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보다 위기와 죽음과 실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계세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괜찮아요. 우리나라 하나님 일하세요. 앤 랜서스라는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나라와 지역으로부터 오는 메일을 한 달에 10,000통이나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잘 분석해 보니까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결혼 생활에 깨질까 봐 두렵고, 사업에서 손해볼까 두려워하고, 병들까 봐, 배만 조금만 아파도 아우 장에 암이 온 거 아닌가? 우리가 조금만 소화도 안 돼도 우리가 암이 아닌가? 죽을까 봐. 전체 10,000통의 이메일을 받으면서 분석한 거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린 아기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기들은요, 어른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는 이를 알아보는 지식이에요. 아이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를 알아보는 지식이 있어요. 나를 안고 있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엄마가 나를 보호해준다. 라는 이 사랑에 대한 지식 때문에, 엄마에 대한 믿음 때문에 편안히 잠이 듭니다.
나를 사랑하신 이를 알아보는 지식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알아보는 지식이 있으시냐고요.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은 호수를 건너다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먼저 강한 풍랑이 그를 두렵게 했어요. 사람들은 세상에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질병을 겪는 것처럼 풍랑을 만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풍랑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은 성도된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또한 이 풍랑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배를 잘 알고 날씨를 알고 수많은 풍랑을 경험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풍랑, 내 지식을 넘어서는 풍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옆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주님만 옆에 계신다면 풍랑이 불어도 희망을 가져볼 텐데 그들의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 제자들처럼 삶의 자리에 불어오는 풍랑으로 두려워하십니까? 점점 불어오는 고난의 요단강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도 젖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내 눈에 안 보여도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아시고 오늘도 나의 두려움 가운데서 붙드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읍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세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약점 단점 다 알고 계십니다. 저놈은 이것만 있으면은 좋아하지. 아이고 저 녀석은 요것만 있어 조금만 이거 있어도 두려워하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나를 아시고 오늘도 나의 두려움 가운데 붙드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주의 오른손이라는 건 권능이에요. 권능.
제자들을 바라보신 주님은 또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서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은 풍랑을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풍랑에 막 걸어서 제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풍랑 중에 주님이 그 풍랑 위에 걸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풍랑이 잔잔해져. 여러분, 이 풍랑을 어떻게 밟아서 어떻게 그걸 잠잠케 하느냐고요. 우리 주님이 그 풍랑을 밟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니까요. 믿어지면 아멘. 안심하라. 내가 왔다. 그러면서 오히려 해주셨어요. 이 자식들 왜 안 믿어? 그게 아니었어요. 풍랑을 밟고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안심하라. 내가 왔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배 위에 오르시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오늘 힘든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두려움의 강물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고난 속으로 입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지식으로 오늘의 두려움의 문제를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은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 왕은 권세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권세를 주시는데 오늘 회복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감사함으로 기쁨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그런 자에게 오늘 성령의 불로 임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지식으로 오늘의 두려움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 풀어냅시다. 아멘.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탔을 때 어둠이 물러가고 은혜의 아침이 밝아오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시작되고 저녁이 끝납니다. 그렇죠? 아침이 시작되고 저녁 끝납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낮과 밤은 성경에서 형통과 불통을 상징합니다. 밤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시간,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고 불안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녁이 지나가면 아침이 밝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 시간이 밤 같지만 아침이 되고 새날이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본문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외줄 타기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외줄 타는 사람의 어깨에 올라타 보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없이 서로 다 쳐다만 봤습니다. 그런데 한 꼬마 소년이 저요! 하고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면서 앞으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 소년을 어깨에 태우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갔다가 왔다가 막 합니다. 사람들은 놀라면서 더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이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겁나지 않았니?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니? 그러자 소년이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저분이 내 아버지거든요. 저분이 내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요동감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의 어깨 위에 우리를 태우시고 건너가실 겁니다. 오늘 깊은 믿음과 순종으로 요단강에 서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시간에 은혜 안에 거하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기이한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죽음이 변하여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내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어깨에 메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우리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